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양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 안의 양심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히라버는 누구누구와 더불어 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며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위선적인 거짓말쟁인 것이죠. 부도덕하여 수치심이 없고 죄책감이 없는 뻔뻔스러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떠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순전함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과 양심의 지시를 따르고 내 속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윤리적 이상을 제시하고 개인적,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우리에게 양심과 그리고 선함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공정하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공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균형이 잡힌 공정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 출애굽기에 보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포용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더욱 드러나 있음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믿음의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특별히 출애굽기 22장을 묵상하다 보면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배상법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보다는 고의적으로 범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온당한 책임과 부여되는 합당한 배상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경우를 가정해서 꼼꼼하게 배상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우리들의 삶의 정황까지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그들의 소유에 대해 피해를 가했을 때도 정의롭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법에서도 위법한 일을 저지르거나 불법을 행하게 되었을 때 세상의 법의 판단에 따라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지켜 행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도덕성이 뛰어나고 예의가 바르며 타의 모범이 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살아갈 뿐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떤 기독교인보다 나무랄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의 손해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조금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냥 넘어가 보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 공정하고 그 무엇보다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지킬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또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깨어있게 할 뿐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더욱 나아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알게 된 것과 발견된 것에 대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늘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가 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다면 그 생명의 법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죄를 짓지 않으며 물리치고 주를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 섬기며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